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면을 벗은 후 두 번째로 성격과 정상적인 인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크리스천의 인격장애와 그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인격장애란 한 개인에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잘못된 생활 양식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런 장애들의 원인은 인간이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런 장애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며 부수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데, 인격장애는 종교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삶이 갑자기 변하여 인격장애가 치료되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장애들과 그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강박성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 여기에 중독되어 살게 되었죠. 바울은 과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듯 그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죠.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포테이이고 원형은 모르포인데 형태를 갖추다, 모양을 갖추다 라는 뜻으로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초기 생명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았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철저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해온 생활 양식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요. 교회가 설립되어 성장하며 발전하고 다시 세월이 흐르면 보통 초창기의 회원들의 열성적으로 가르치던 힘은 점점 약해지죠.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나 교회의 의식이 이런 능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교리나 세례와 같은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많이 있는 일이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음에는 없지만 이런 의식을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장애에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죠. 다른 사람들, 즉 성도들, 배우자, 고용주, 하나님과 맺은 비정상적인 관계는 잘해야 현상 유지만 할 뿐인데, 만일 잘못된다면 그들은 인격장애, 즉 의존성, 자기애성, 거부증, 속임수, 사회적 격리를 하나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런 인격 장애자들도 그들의 생활 양식이 쳐놓은 환경이나 덫에 걸리거나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어 바라보고 듣고 묻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왔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란 실직이나 이혼, 그들이 의존하며 살아온 부모의 죽음, 허황되게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중죄를 지어 조사를 받게 될 때, 또는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생기죠. 또는 국가 경제의 침체나 파탄, 전쟁, 홍수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임스 로더는 이런 사건을 회개로 이끄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격장애자들이 자신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 있다가 미끄러져 자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회는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윌리엄 캐리의 말을 따르자면 사람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기회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독특한 생활 양식을 따라 독특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용납해 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유전자에는 육체의 건강 상태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안고 있는 존재이며, 또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피조물로서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면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극한적인 상태에 도달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당하여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개 속의 미로를 헤맬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자빠져 넘어졌을 때, 바라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그 밖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배우려는 자세로 이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 장애자들은 통찰력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도 없는데, 친척들은 저 애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의 파경과 이혼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 원인을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셨으며, 한 영역본에서는 이 구절들을 너희들이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요. 잠언 기자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인을 양산해내는 조직화된 교단이나 실제로 행하는 것은 없으면서도 목소리만 높여 자기 선전에 바쁜 교회는 진정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처럼 분별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지식과 명철을 얻는 것도 성도인 우리들의 의무이죠. 이것은 인생이라는 밀가루 반죽에 넣는 누룩과도 같고, 우리의 삶을 맛있게 하기 위해 넣는 소금과도 같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생명력도 없고 피곤해지며 지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은과 같고 감추인 보배와 또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찾는데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가면을 벗은 후 세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천의 인격장애와 그 치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치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